이사야서 65장 17절 빨간 거 눌렀어요. 빨간.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회복된, 구약에서는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구원받은 귀환한 유대인들의 모습,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에 와서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 회복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대략 한 6가지로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데 6가지로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새로운 창조를 선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이전 것은 바로 죄로 오염된 옛 상태, 이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땅에서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해서 생각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자가 바로 새 창조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천국에 가는 날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이 목표인 것입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직장을 왜 갔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거룩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목표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18절에 보면
이제 새롭게 내가 창조한 것으로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 창조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기쁨이 나오죠. 또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리고 거기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 무엇을 말합니까? 슬픔이 더 이상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기쁨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의 세 번째는 장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삶. 구약에서는 장수하는 삶이지만 이 신약이 와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던 것이죠. 영생을. 그래서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했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꼭 마치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서의 계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죽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만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신약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 가서는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이 영생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바벨론 포로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교회 시대 이 계시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은 뭘 말합니까? 바로 안정과 평화를 누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평화. 자, 21절이면 가옥 건축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않는다. 타인이 살지 않고 타인이 먹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대적 침략이 더 이상 없다라는, 전쟁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완이 나무 같겠고 나무의 수완 같겠고 충분히 수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며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또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수고한 대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했는데 재난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는 이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23절에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고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이 복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현세적인 축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가옥의 편안한 가옥 가운데 편안히 살 수 있는 것, 대적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육적인 축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고 또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24절의 말씀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회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주는, 바벨론 포로가 주는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에 사는 우리 백성들,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들로 여기에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25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완전한 평화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을 타락했던 그 뱀도 흙을 양식으로 삼고, 나의 성산에는, 천국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완전한 평화, 평화로운 나라, 동물과 자연이 완전히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이 나라가 바로 천국 하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있어 왔던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섯 가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구약에서 또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모든 다섯 가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며 말씀으로 더 충만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듯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 때문에, 예배의 탄생의 예배의 기쁨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성에 와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녀라고 그랬죠?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 신약이 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고 일터에서 열매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친밀하게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은 아무래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답게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세계의 가운데 구원의 참으로 기쁨들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과 또 선교사님들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